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저희가 경험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지도 않을 때에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이여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저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거기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지니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지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이 행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났던 너무나 충격적인 결말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 제자들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이 교인들이 그 바나바를 굉장히 칭찬했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나바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겠지요.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성경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고 파묘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야기는 뭔가 하면 돈에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이 있을 때도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땅이 없어졌을 때도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 네가 왜 이것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지금 베드로는 뭐를 말하나 하면 이게 전부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말한 대로 이게 전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전부냐라는 이야기에 이게 내가 말한 대로 전부가 아닙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나니아도 그랬고 삽비라도 그랬고 자기가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왔던 것이 문제가 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만큼 큰 일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이 아니라 디스크립션이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또한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는 단 하나도 거짓말을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이 말씀은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더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도 저는 이 본문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는 마십시다, 여러분. 비교하지는 마십시다. 내 헌신과 다른 누군가의 헌신은 다른 게 당연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자꾸 나의 삶과 비교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속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을 하시는 거지 한 사람의 은사를 다른 사람이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한 일과 내가 한 일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충분하다.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는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유는 이 두 분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서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방향이 너무 분명해 보여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하나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거리와 그 고난, 그리고 그 내적인 시련을 극복했던 교회가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그 주변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길로 서게 만드는 것,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만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길로 사용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극복하고 더욱더 순결함을 딱 갖춘 교회는 그 안에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손에 의해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닭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온 백성은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칭송을 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 기사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못 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행했던 일들, 그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온다. 이제 복음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던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원은 아까 우리 이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히 힘을 썼는데 기도에 열심히 힘을 쓰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상하게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무슨 이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기도하고 났더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낙담할 만도 한데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들어주신 이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점점 밖으로 펼쳐져 나가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과 이렇게 부흥이 다가오는 것은 정말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은 또 무엇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한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됐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들이 해결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더욱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요 길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last resort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찾고 하나님께도 두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찾을지 내가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과도 이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입만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주님 제가 주님께 구했으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실제로 나아가서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찾아보고 다른 분들을 두드려보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응답과 딱 합해지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너지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이고 기도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얽어매어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큰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흥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떻게 자기들이 그런 이 기적들을 행할 거라고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데리고 왔을 때 그거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다 왔는데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맸던 자기의 모습들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겨우 1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1년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큰 기적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할 때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였더니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되었더니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흥들도 이런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선하며 내 주님께 구했으면 내가 무엇을 찾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깨닫고 주님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